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도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감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절 지나서 이제 감사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주가 감사의 예배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격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오늘의 양식 나눠드렸는데요, 잘 활용해 주세요. 읽는 데는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한 5분? 근데 그 글 쓰는 사람들마다 컬러가 다 달라서 이걸 이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도 워킹하는구나, 은혜 받는 방식이 다 다른 것을 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과 공유하고 교제하는 것 같은 느낌 어떤 때는 저는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하면 영어가 안 늘어요. 안 느는데 영어로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둘째 주일에 유요한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유 선교사님은 기니비사우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그 수도에다가 학교를 하나 지으시고 땅을 오래전에 사놨는데 아마 땅 사놓고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교 짓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학교 짓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사모님하고 함께 오셨는데 사모님은 암에 걸려서 한동안 아주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아마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번에 방문 계획을 잡고 오시게 됩니다. 다비다 목장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2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교 음식 바자, 간단한 몇 가지 음식을 가지고 선교 음식 바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투고해가는 바자입니다. 현장에서 먹지 않고 본인이 그릇을 가지고 오면 더 좋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자기 그릇 가지고 와서 담아가면은 더 좋잖아요. 더 깨끗하고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릇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사서 잡수시고 맛있는 음식 잡수시고, 또 오시는 두 번째 주일에는 유요한 선교사 기니비사우 특별 선교 헌금을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역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아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그리고 교우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인간의 진행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다 보면서 동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처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처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다시 확인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의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셔서 몸을 이루게 해주시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지체에 속한 마리들, 세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 계셨다면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을런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 중에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로한 당신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지장이 없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린 양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놀며 기쁘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날 세대가 참으로 험악한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고 매장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정의와 공평이 이 땅에 실행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그것을 말할 때 우리들은 그것을 진실로 실행하며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혼돈함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질서를 주셔서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지금 12월 한 달 동안 참으로 많은 요동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있사온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미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일보진전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쳐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참으로 경험하는 이 땅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Praise God. Let's stand. We're gonna sing with our hands and body.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d empty graves there to prove my Savior
Today's scripture reading is Exodus 10, 1 through 20, and it's the eighth plague that God's bringing upon the Pharaoh. Now the Lord said to Moses, "Go in to Pharaoh, for I have hardened his heart, and he hears of his servants, that I may show these signs of mine before him, and that you may tell in the hearing of your son and your son's son the mighty things I have done in Egypt, and my signs which I have done among them, that you may know that I am the Lord." So Moses and Aaron came to Pharaoh and said to him, "Thus saith the Lord God of the Hebrews, how long will you refuse to humble yourself before me? Let my people go, that they may serve me. Or else, if you refuse to let my people go, before tomorrow I will bring locusts into your territory, and they shall cover the face of the earth, so that no one will be able to see the earth, and they shall eat the residents of what is left, which remains to you from the hail, and they shall eat every tree which grows up out of the field. They shall fill your houses, the house of all your servants, and the houses of all the Egyptians, which neither your fathers nor your father's father have seen since the days that they were on the earth to this day." And he turned and went out from Pharaoh. Then Pharaoh's servants said to him, "How long shall this man be a snare to us? Let the man go that they may serve the God thin pages here. Their God. Do you not yet know that Egypt is destroyed?" So Moses and Aaron were brought again to Pharaoh, and he said to them, "Go serve the Lord your God, but who are the ones that are going?" And Moses said, "We will go with our young and our old, with our sons and our daughters, with our flocks and our herds. We will go, for we must hold a feast to the Lord." Then he said to them, "The Lord had better be with you when I let you go and your little ones go. Beware, for evil is ahead for you. Not so. Go now, you who are men, and serve the Lord, for that is what you desire." And they were driven out from Pharaoh's presence. Then the Lord said to Moses, "Stretch out your hand over the land of Egypt for the locusts, that they may come upon the land of Egypt and eat every herb of the land, all that the hail has left." So Moses stretched out his rod over the land of Egypt, and the Lord brought an east wind and on the land all that day and all that night. And when it was morn, the east wind brought the locusts, and the locusts went up over all the land of Egypt and rested on all the territories of Egypt. They were very severe. Previously there had been no locusts as they, nor shall there be such after them, for they covered the face of the whole earth, so that the land was darkened, and they ate every herb of the land and all the fruit of the trees which the hail had left. So there remained nothing green on the trees or on the plants of the field throughout all of the land of Egypt. Then Pharaoh called for Moses and Aaron in haste and said,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your God and against you. Now therefore, please forgive my sin only this once, and entreat the Lord your God that he may take away from me this death only." So he went out from Pharaoh and entreated the Lord, and the Lord turned
a very strong west wind, which took the locusts away and blew them into the Red Sea. There remained not one locust on the territory of Egypt. But the Lord hardened Pharaoh's heart, and he did not let children of Israel go. Amen. 마스크 쓰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니까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목이 말라. 오늘은 8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팔 메뚜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연상법을 사용한 거죠. 팔뚝만한 메뚜기 이렇게 생각하면 큰 메뚜기다 이런 개념이 들어오죠. 8이라고 하는 게 숫자 8도 있고 그 다음에 팔뚝만한 메뚜기다 이렇게 연상해서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난 주일 7 뭐였죠? 7 아니 그게 생각이 안 나요? 7 우박. 7번째 재앙은 우박인데 우박이 내려쳤다 이런 개념으로 7 우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의 재앙은 8번째 재앙인데요. 사실은 지난번 7번째 재앙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우박으로 모든 것을 내리쳤다고 하시면서 다음 기적의 예고편을 성경에 약간 이렇게 비쳤어요. 9장 31절 32절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이 그러나가 항상 이 터닝 포인트이죠.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린넨이라고도 합니다. 린넨 하면 뭐예요? 우리 옷 같은 거 할 때 린넨이라고 하잖아요. 삼은 더운 지방인 애굽 사람들의 의복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은 항상 삼으로만 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는 그 수많은 종류의 삼들이 재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보리는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영어 공부하다가 보리하고 그 미국 보리하고 스펠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리가 영어로 뭡니까? 발이죠. 보리나 발이나.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 똑같은 외울 필요도 없는 단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보리는 애굽 사람들이 주로는 짐승의 식량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또 그 맥주의 주 원료인 것으로 사용도 되었다고 합니다. 보리가 밀보다 일찍 여물기 때문에 보리 추수는 밀 추수보다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또 값이 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를 이용해서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자, 보리가 이삭이 나고 삼이 꽃이 피는 1, 2월의 그 타이밍에 우박이 내렸던 거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작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우박의 재앙의 심각성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짐작시키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초기의 이 재앙들은 가축과
또 나중에 사람들도 괴롭게 하더니 이제는 애굽에 주된 의복의 재료와 식량까지 재앙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우박의 재앙이 다가 아니다라고 예고하는 구절이에요. 그 9장 31절, 32절이.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8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0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에 덮어가지고 땅이 안 보일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가 우박이 치고 남은 것, 곧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포함한 우박을 치고 남아서 자라난, 아까 말씀해 보니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후에 자란 밀과 쌀보리까지도 다 없어지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메뚜기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뚜기, 어렸을 때 저희가 논이 있었는데 그 논에 가면은 메뚜기를 잡았던 기억이 나요. 메뚜기를 잡아서 나락이라고 그러죠. 나락 모가지를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메뚜기 잡아서 거꾸로 껴서 이렇게 메뚜기를 처음부터 밑에까지 줄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볶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재앙은 성경 시대나 있었던 옛날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즘에도 이 메뚜기 재앙이 신문에 오르내려요. 요즘도 우박 재앙이 내리고 요즘도 메뚜기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그런 것을 보도할 때마다 뭐라고 쓰냐면은 성경의 열 재앙이 현대에도 일어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쪽 하늘에 검은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려 있더니, 검은 구름이 지평선 위에 쫙 걸려 있어. 이윽고 부채꼴로 펴지면서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깜깜해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잎사귀 하나 볼 수 없고 모든 초지가 황무지로 돌변했다. 아낙네들은 향을 사다가 지신님, 자기들이 신인가 봐요, 지신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고랑을 판 채로 장대를 휘두르며 싸웠다. 이 기록은요, 펄벅 여사의 그 유명한 소설 대지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일어난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메뚜기 떼에 대한 묘사입니다. 메뚜기는 평소에 굉장히 온순하고요, 이렇게 조용해요. 숨어 있고. 그런데 이 메뚜기가 개체수가 많아지면 1평방미터, 이 1평방미터 안에 20마리 이상의 메뚜기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은요, 메뚜기의 몸에서, 무슨 메뚜기 뇌에서 나오는 거죠. 뇌에서 세라토닌이 3배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메뚜기의 색깔 자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그게 황충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환경을 좋아하냐면 온도가 높은 고온, 그리고 습기가 많은 다습, 고온 다습의 환경을 좋아하고요. 이런 좋은 환경이 주변에 생기나면은
메뚜기, 암컷 메뚜기 하나가 1년에 3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번식력이죠. 또 이 메뚜기들은 상당히 빠르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는 3일 정도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몇 마일까지 갈 수 있냐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푸르륵 뛰는 메뚜기만 봤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막 메뚜기는 하루에 240마일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빠르고 또 번식력도 세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자기 몸의 몸무게의 2배를 하루에 먹어야 된다. 2배를 먹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메뚜기입니다. 2019년, 20년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이잖아요. 지금 2019년, 20년에 지금 다시 메뚜기가 크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가을에 아프리카에 사막 메뚜기가 창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이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이클론이 뭐냐면 열대성 폭우라고 하는 건데, 열대성 폭우가 엄청나게 내려서 강수량이 많아지고 또 적당한 기온이 주어졌을 때 메뚜기가 예년보다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아가지고 2018년 10월경부터 새를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메뚜기들이 더 좋은 환경과 먹이를 찾아서 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케냐 동북부에서 발견된 거대한 메뚜기의 그 행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때 행렬이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37.5마일, 넓이가 25마일이에요.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이렇게 큰 떼가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1평방미터를 이렇게 가지고 몇 마리 있는가를 계산해서 그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메뚜기의 수가 몇 마리냐고 하면은 3,600억 마리.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엄청난 개체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2월 10일 날 UN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케냐에서 70년 만에 가장 심각한 메뚜기 재해가 일어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이 먹어치우는 양이 하루에 수만 명의 음식이에요. 수만 명분의 그 채소와 과일을 다 먹어치우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라들이 지금 비상에 걸렸는 거죠.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로 이게 몰려올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들이 지금 염려하며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느냐. 방역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크니까. 비행기로 해도 얼마나 죽일 수 있겠어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재앙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리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페어테리 스토리도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고 하면, 첫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한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한 후에도 그 창조물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양사상에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신성시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범실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상이 자연의 순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매니지멘트를 하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에서 충격을 받고 변화됐다는 사람들 있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일어난 7가지 재앙에서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자, 첫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재앙이죠.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방법 가르쳐 드렸죠. 피, 개구리 그랬잖아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가르쳐 드렸죠. 자, 물도 주관하셔서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도 움직이시고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 작은 미세한 거.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파리라 그랬죠. 파리도, 전염병 같은 바이러스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독종, 종기 같은 것도 움직이시는 그 보일이라고 그러죠. 부스럼도 사용하시는. 자,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범위가 넓은 곳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박같이 거대한 것까지 다 전 우주적으로, 전 나라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메뚜기를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메뚜기들을 어디서 다 불러오셨을까요? 메뚜기를 애굽에 다 불러 들이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예? 메뚜기를 다 불러들이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대 이름 바람 바람 바람. 바람이었어요. 바람.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러들이신 거죠. 13절로부터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동풍.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이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막에 메뚜기를 불러들인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을 이제 바람에다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동풍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동풍이 뭡니까?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동풍이 아니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당연히 서풍이죠. 그래서 동풍, 하나님께서 이집트 동쪽에서 불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지대에서 아마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알으셔야 돼요. 보통 그렇게 메뚜기가 오는 경로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 이집트의 기상을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건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메뚜기 떼들은 보통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불어오는 남풍이나 남서풍을 타고 메뚜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풍을 타고 수많은 메뚜기 떼가 애굽으로 나와
날라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볼 수 없는 기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해석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단지 이용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바람을 역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온 세상의 주관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일반적인 원리들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50편에서 시인은 아삽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바람을 반대로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가 하나님한테 죽을 죄를 줬으니까 살려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8절 19절을 보세요.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 진술도요 매우 특별한 진술이라고 생각해요. 온 애굽을 덮을 만한 숫자의 메뚜기들, 파란 것을 다 먹어치워 포만감에 충만한 메뚜기들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뭐 계절풍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동쪽으로 가도록 서풍을 불어 넣으신 것은 맞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홍해 속에 몰아 넣으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강력한 바람이 저들을 통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강한 바람. 18절에 19절에 강렬한 서풍이라 그랬죠? 강렬한 서풍. 이 메뚜기들이 본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 그거 읽어본 적 있습니까? 메뚜기가 자살했다고. 읽어본 적 없으시죠? 마치 신약의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했을 때 이 2,000마리의 떼들이 갈릴리 바다로 확 들어가서 몰사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깨닫지 못하고 우둔해요. 바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지난번 제가 우박 얘기할 때 바로가 자신의 죄를 범했다는 고백했던 그 순간이 마지막 찬스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기회가 몇 번 앞으로도 더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말은 캔슬입니다. 2번이나 더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오늘 재앙 있기 전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바로가 잡은 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이 만들어준 기회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왕보다 신하가 더 사리 분별력이 있어요. 때때로 맞아요, 그죠? 때때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분별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3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가 8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예고를 하잖아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모세가 말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였죠? 자, 뭐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뭐뭐 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이 말이 항상 들어갔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열 재앙에서 재앙만 생각하지 말고 그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앞에서 읽어봤죠. 우박이 면한 것들, 다시 자란 것들 다 먹게 만들고 나무의 잎사귀까지 다 없어지게 만들 거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도 메뚜기가 가득해서 뭐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메뚜기 충만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메뚜기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바로가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 인식이 부족했어요. 어두웠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말만 전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게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제대로 봤어요. 모세와 아론이 나간 후에 이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 다음 말 아주 치명적인 말이에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네.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바로의 부족한 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타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는 몰라요. 그런데 신하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하에게 이 말을 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신하들은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남자만을 의미했을까요? 다시 불러온 그들에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가라. 그런데 누구가 갈 건데?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와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아이들과 남녀노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죠, 그죠? 남녀노소와 우양과 소까지 우리가 다 데리고 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바로는 안 된다. 장정만 데리고 가라. 이게 너희들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바로는 그때 인식을 한 건가요? 아, 저들이 모두 나가기를 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바로가 깨달은 것일까요? 신하들도 몰랐던 것일까요? 만일 바로가 그것을 몰랐었다고 한다면 그의 감각이 무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불렀을 때부터 그는 그것을 알아차렸어야 했을 겁니다. 내 백성, 네 백성이 아니야. 그들은 내 백성이야. 그런데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내가 왕이라면 어떤 민족이 와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출애굽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모세와 아론을 체제 전복자 혹은 반역자로 처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요? 7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아서 이제는 알았다 하더라도 어찌 해볼 수 없는 단계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어쨌든 이 8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을 쫓아냈고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이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포한 이 말, 바로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그 말,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나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2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혹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세대학교 출신의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죠. 100세 지금입니다. 나이가 100세인데 그분이 이렇게 참 잔잔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 공술에는 뭡니까? 가운데 이 수는 손수자예요. 빈손, 공수레, 레는 온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거자가 이제 가는 뜻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 유명한 한자어입니다. 공수레,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셔요. 저도 옛날에 인간은 공수레, 공수거지 하면서 이제 그 뒤에는 인간은 공수레, 공수거야 하면서 그 마지막에 우리의 무드가 뭐냐면 한숨을 푹 쉬어요. 이게 보통 공수레, 공수거의 무드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빈손으로 온 건 맞지만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들, 내 집, 내 보물, 내 자동차, 내가 아끼는 것들 다 놓고 간다는 의미에서는 공수거가 맞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베풀고 섬기고 사는 삶의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절대 우리는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말이 이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어떤 부자 하나가 평생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 죽을 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장례식에 상여에다 구멍을 뚫어라. 양손을 이렇게 내놓고 장례식을 상여를 해라. 사람들이 보게. 빈손으로 간다고.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근데 그게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탈무드라고 하는 그 지혜 책에 나왔던 생각이 나요. 아무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장례식장까지, 무덤까지밖에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맞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장례식장까지 뿐이야.
그 다음에 장례하는 무덤까지밖에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있다. 그게 선행이다. 탈무드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선행이 그 사람을 따라간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홀딩하고 있어요. 홀딩하고 있지만 그것이 네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하는데 바로는 그게 아직 자기 백성이에요. 지금 바로는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네가 홀딩하고 있는 거 네 거 아니야. 그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어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구절을 저는 가장 좋아해요. 저는 기도할 때도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마지막 구절이 뭔가요?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 것,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붙잡고 사는 어리석음. 버리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그렇죠? 예배라는 게 뭘까요? 나에 대한 관심을 끄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정당하게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불편하고 혼란이 마음에 일어나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 대한 관심을 좀 접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 늘려보면 좋지 않을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라지에서 밖으로 이렇게 쓰레기통이 밖에 있어서 이렇게 나가면서 버리고 들어오다가 3개의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넘어지면서 그 옆에 다행히 차가 있어서 차를 손으로 짚고 넘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에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센가? 그랬는데 넘어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는 밸런스도 못 잡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다가 다시 내 푯대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할 때 행복해요. 이게 예배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예배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만을 생각하면 그건 맞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이징하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자이다. 로마서, 제가 평생 로마서 읽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로마서 2장 19절의 마지막 어떤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구절이더라고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구하는, 오직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궁극적 관심을 두고 살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만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속은 날로 새로운 속사람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람을 묵상하다가 성경 그 복음성가 하나가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서 좀 찾아봤어요.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라고 하는 복음성가, 여러분 아시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라는 노래. 저는 이 곡과 작사를 한 60, 70대 사람이 지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좀 가사가 좋기도 한데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 노래를 졌어 하고 열심히 좀 찾아봤더니 1978년에 작사 작곡된 노래더라고요. 근데 최영택이라는 분이 지은, 작사 작곡도 다 자기가 한 건데, 언제 만들었는가 보니까 대학교 다니는,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의대 본과 1년생이니까 그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의 사람이에요. 집안이 불교 출신이었는데 고1 때부터 친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이 CCC라고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CCC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78년 1월 1일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송구영신 예배였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강대상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아주 개척교회였대요. 작은 교회에서 이 예배당 뒤에가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사는 집이야.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죄를 깨닫게 돼서 한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확신이 물밀듯 마음에 밀려오고 하나님이 은사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차창밖을 쫙 보는데 산도, 태양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그 20대 초반의 청년이 지은 노래가 이 노래더라. 지금 이 사람은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김천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집 옥상에다가 선교관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와서 쉬고 또 그분들을 섬겨드리고
수백 쌍의 선교사님들을 섬겨드리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궁금한 것은 못 물어봤어요. 한번 찾아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동남풍이 뭐냐, 서남풍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안 써 있어. 그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동남풍이 불던 서남풍이 불던 가시밭에 백합화가 예수 향기를 날리는 것처럼 살겠다, 이런 찬송을 그가 마무리로 한 것을 봅니다. 바람, 동풍을 불게 하시고 다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바람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배단위 침례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당신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열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분해한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무지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더욱 일보전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 여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기 곧 따르면 충성한 복 받겠네.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조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가리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또 유튜브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존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